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또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갖고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책임을 다하라.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책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다시 어느 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늘 이렇게 현장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야는 유프라테스 강에 가기도 하고 성전 뜰에 들어가기도 하고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유다의 왕궁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예레미야를 보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책상 위에서만 하는 그런 안주하는 신앙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는 돌베개 예배 때에 높은 듯 숭이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가 저희 돌베개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높은 뜻 숭이 교회는 청년부가 각 청년부의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대략 한 6개 정도의 부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 세계 선교부에 속해 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 시기 때 세계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던 지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부부가 되어 또는 홀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 들었던 그 청년의 이름이 어느새 누구누구 선교사님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계 선교부에 있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어디든 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 웃고 또 이렇게 즐겁게 지냈던 이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또 40대, 50대 또 어느새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선교지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은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처럼 만들어서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눈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되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기억하게 하셔서 선교를 향한 마음을 항상 갖게 하소서. 안락한 목회 현장 속에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잇는 일이 결코 없게 하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하지만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지는 곳 어디든 가는 예레미야의 그 발걸음 또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아직 예레미야서가 많이 남아있는데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과 순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그 신앙 또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곳으로 담대히 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배경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보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왕궁으로 보내진 예레미야가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유다 왕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왜 정치적이고 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 신앙과 정치는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과 신앙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세상 최고 권력의 자리인 왕궁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기 원하고 또 지금 갖고 있기도 한 권력 자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돈과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미신과 무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정치 집단의 부패와 사회적인 타락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타락은 우상 숭배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패와 타락, 거짓과 불법은 자연스레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설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 이익을 보기 위함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상과 연결된 권력에게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우상 숭배의 증거가 바로 권력의 부패이고 또한 정의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타락이 우상 숭배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윤리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그런 모든 타락은 실은 우상 숭배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책임을 지라고 준 것이지 무엇인가를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궁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정치와 권력은 공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그 권력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죠. 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그 상처를 결코 돌아봐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의 발단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권력은 공적인 책임을 지라고 부여된 것이지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욕망을 챙기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공적인 권력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또한 그의 악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분을 잃어버린 권력, 그것을 우상 숭배의 증거로 여기시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다의 왕궁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불법과 정치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증거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될 것이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만약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권력의 무책임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깨어서 잘 확인하고 또한 잘 분별하면서 한 명의 성도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깨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주권을 잘 행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를 잘 알고 참되고 신실한 성도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여된 만약 책임이 있다면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또한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어떤 자리, 어떤 책임을 갖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보다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챙기려 그렇게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잘 확인하여서 다시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됨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주중의 한 날인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게 안주하지 말고 또한 책임을 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또한 이 땅에는 또 소금과 빛이 되어 희망이 되는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예레미야처럼 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락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며 다시 깨어 복음 전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무속과 무당, 우상 숭배가 당연시되는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주님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루에 겪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